오늘 함께 읽은 요엘서의 상황은 고난 위에 고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요엘 시대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과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 있었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과 바로왕에게 재앙으로 임했던 그 재앙이 누구에게 찾아오게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흑암의 재앙 뿐만 아니고 10번째 재앙인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목숨을 빼앗는 재앙까지도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임박한 재앙과 찾아온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의 그 상태 속에서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사처럼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완전함과 온전함이라는 단어를요 조금 다르게 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리고 그 약함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죄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밖에 발견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죄를 씻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찾아와 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에 막힌 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현실의 문제,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3절에도 보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실 것이다. 예전과 같은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뿐만 아니고 25절에 보니까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먹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또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요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